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또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지식을 거짓으로 위장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단체가 바로 IS죠. IS. 이 IS란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이슬람 율법이 다스리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07년 이라크 수니파에서 시작된 이 IS란 단체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요르단 비행기 조종사를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TV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은 이 화형시키는 그 모든 장면이 다 화면으로 촬영이 되어서 돌았어요. 저도 봤는데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 붙은 채로 뜨거워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죠. 얼마 전엔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도, 이 콥트교도는요 기독교입니다. 이 마가가 전도했다라고 전해지는 이 기독교인데, 이 이집트에도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 콥트교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게 되면, 카이로 변두리에 가게 되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변두리에 가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2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쓰레기 마을이죠. 쓰레기 마을. 이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더미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가서 실어 오고 넝마처럼 주워와서 이 모든 쓰레기를 다 이 마을로 가지고 와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뭐 재활용품을 찾거나 뭐 여러 가지 것을,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에 가보면요 막 냄새가 진동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 가보면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데 파리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병 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 마을에 가보면 제일 안쪽에 들어가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이 쓰레기 마을의 한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그 돈을 가지고 한 푼 두 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동굴을 파서 암벽 가운데 진짜 멋지게 아주 예술적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IS 단체가 이 이집트의 콥트교도 20명을 또 화형시켜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보복으로 IS 본거지를 또 폭격을 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만큼 이 IS란 단체가 잔인하게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 율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목표로 하면서 잔인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지탄을 해요. IS 나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IS란 단체가 특별히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지 이슬람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슬람엔 교리 가운데 따끼야 교리가 있어요. 따끼야 교리. 이 따끼야란 말은 뭐냐 하면
뭐 절체하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따끼야 교리인데 이 따끼야 교리가 뭐냐 하면 이슬람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재산이나 생명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념, 생각, 종교를 숨기는 것이 맞다. 숨겨도 좋다. 이런 교리가 따끼야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목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교리나 신념이나 사상을 감추어도 죄가 안 된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종교 가운데 거짓말해도 좋다라는 교리는 이 이슬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종교를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슬람은요. 그런 순교가 없어요. 이슬람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순교가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순교는 뭐냐 하면 자기들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 그렇게 하다 죽는 순교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너 이슬람 믿을래? 죽을래? 아, 전 이슬람 믿고 죽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저 이슬람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들의 교리는 그것이 맞고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따끼야 교리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들은요, 이 종교적으로 자기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되게 선전하는 것, 위선과 거짓말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옳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유명한 그들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방송에 나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만들면은 그것은 이슬람에서 최고의 선교다. 최고의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슬람은 이 따끼야 교리 때문에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는 이슬람을 만들었던 모하메드는 특별히 세 가지 때는 무조건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쟁 중에 있을 때 승리를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이슬람은요. 이슬람이 보는 세상은 딱 두 가지 세상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평화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지 않는 비이슬람의 전쟁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슬람을 생각하기는 이슬람이 비이슬람을 다 쳐부숴서 온 세계가 이슬람이 되기까지는 늘 전쟁 상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위장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해도 좋은 때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싸웠어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을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땐 무슨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서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과 결혼해서 이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이슬람과 결혼하면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내 남편의 아내는 4명 정도 돼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슬람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요. 나는 남편에게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보게 되면은 이 쿠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때에 제3자는 그 남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물어선 안 된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딱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란, 이슬람의 성경이 꾸란인데 그 꾸란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도 쉬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딱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의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나 너랑 살기 싫어 헤어져. 문자로 야 너랑 살기 싫어 헤어져. 딱 3번 보내면 그때부터 이혼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도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슬람은 결혼할 때 이미 그 여자를 데려오는 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버릴 때는 위자료를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 꾸란 속에 있는데 이 이슬람의 남자들이 그 얘기 합니까? 안 하거든요. 이 이슬람의 남자들은 야, 걱정하지 마라. 4명의 여자 아내 그게 허용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하고만 살 거야. 이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이혼할 때 내 전 재산 다 주고 아들까지 자녀까지 다 줄게. 각서까지 쓸게. 이렇게 다 하더라도요. 이들은 이 따끼야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지켜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슬람이라는 게 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이 급속도로 이슬람이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어디 가서 받느냐 하면 법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샤리아 법정이라고 이슬람 율법으로 따지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이미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그 나라 깊숙이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이슬람이 믿는 알라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가서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유럽에 가서 처음에 가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알라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법원에다가 이슬람 샤리아 법정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알라란 이름을 쓰게 해달라. 기독교도 알라란 신을 섬기겠다. 알라란 이름을 똑같이 쓰게 해달라라고 말레이시아 기독교가 이 이슬람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야, 하나님하고 알라는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알라란 이름을 쓸 수 없다.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필요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알라하고 똑같다 그러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철저히 따끼야 교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란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꾸란은 예수님을 이름이 뭐냐면 이사라고 나와요. 이사. 근데 원래 이 아랍어로 예수님을 발음하게 되면 야슈아인데 이 꾸란에 이사라고 나오는 이 사람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 그냥 알라를 선포하다가 알라에 대한 전도만 하다가 나중에 승천했다라고 알려지는 그런 선지자의 인물로 그 꾸란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세례 요한하고 비슷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비슷하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으니까 야, 엘리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해요. 세례 요한 닮았다고, 엘리야 닮았다고, 예레미야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보고 함께 했던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물어보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번 사순절은 정말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고백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마침 그때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을 해주셔요.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느냐 하면,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제일 힘세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시고 대제사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런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돌로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런 유대의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야, 너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지만 너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너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너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자기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바위를 이야기합니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페트라도 이 바위란 뜻이잖아요. 피터, 이 바위란 뜻입니다. 뭐 상트 피테르부르고, 이 피테르 다 베드로란 뜻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해하는 게 달라요.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 육신의 아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오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된 게 없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교황의 말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성경 말씀이나 교황이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베드로란 말을 그 사람, 바요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이해를 해서 교황에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바요나 시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란 것은 그 바요나 시몬이 요나의 아들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답이냐? 이 단말이 유일한 답이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 딩동댕 합격하는 답을 맞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러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베드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주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과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주님께 무슨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얻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은 이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 단 지역은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많아서 땅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곡식도 잘 되고 아주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말처럼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고 권력이 판을 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배운 것도 없고 어부고 기껏 잘해봐야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인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예수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2달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데 이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고, 그들에게 그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치는 이 가운데 너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빌립보 가이사랴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해집니까? 얼마나 물질이 풍요합니까?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칩니다. 교회는 흔들려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란 게 뭐냐? 히브리 말로 교회는요, 카할이에요. 카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교회란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우상이 횡행하고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치는 이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 그것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게 다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 같은 이는 또다시 없고 거룩한 자이십니다. 다 고백이 달랐어요.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열쇠를 지닌 능력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3년을 따라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막상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 빌려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대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요, 신앙의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봤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는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라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체육복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건들건들 와서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면 그 사람의 입술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해도 삶의 고백에 따라주지 않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앞에다가 핸드폰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해요. 핸드폰 끄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중요한 이야기할 때는 전화를 다 꺼놓거나 받지 않고 전화를 두고 오는데, 그런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러한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따르릉따르릉 거리면 다른 사람들 못 들을 줄 알고 다시 의자 밑에 머리를 쳐박고 여보세요, 예배 중이니까 이따 하세요. 그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도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그런 모습은 입으로 아무리 신앙을 고백해도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진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내 모든 기도마다 응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내가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에다가, 하나님 나라에다 수많은 복을 쌓아놓고 계셔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삶으로 고백되어져야만이 내 삶이 열쇠를 가진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능력 있는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처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또 자기의 코드에 맞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